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한 대시간 여호수아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꼭 말씀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본문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사랑의 종교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내포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 내가 전적으로 그 존재를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종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종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교라고 부르기보다는 복음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장난 같긴 하겠지만 이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동반한다는 얘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더 강렬하게 원하면 원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의 신뢰라는 것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만약 100% 신뢰하는 대상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모습처럼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의심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우리 안에 그만한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고민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일까요? 저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되물어 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신뢰 속에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결국 완전한 신뢰 관계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한 그 삶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활이라는 거지요. 오늘 저희가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이것을 좀 뒤집어 얘기하며 불안과 의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서 회복해 나아가는지를 보는 구절로 좀 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던 너무나 중요한 에피소드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지금 멸절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먼저 여리고성을 멸절했고요. 그리고 이제 차차 7족속을 하나씩 진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는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중앙으로 진출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요동케 했죠. 전쟁을 치르는데 승승장구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그 소식을 접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화친을 종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러나 문제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속였죠. 그들이 먼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톡속 지파가 아니라, 족속이 아니라 자신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어서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더 이상 서로가 적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고 덥석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본 족속을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7족속 가운데 하나의 거짓에 이스라엘이 속아버렸고 그 속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지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며 이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자,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평가도 성경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일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이 일이 실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접할 때 마치 우리의 믿음을 획일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며 시작하는 얘기들을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속이고자 작정하고 찾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 안 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는 바람에 속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는 영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더듬어 물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러면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니까 아멘 하고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들이 작정하고 찾아왔다는, 속이고자 작정하고 왔다는 얘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이 의심에서 끝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7절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아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벌써 뭐 포도 자루가 이렇게 곰팡이 핀 거 떡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러니 이제 화친하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족속이 아니더라면 나머지 족속과는 전쟁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화친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손을 내민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끌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기본 전제가 7족속만 아니더라면 언제나 받아줘야 되는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사장장 나라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작정하고 속이고 있죠. 멀리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속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학적 관점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붙잡는다면 당연히 웰컴, 받아들여야죠. 물론 치열한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냐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은 의심을 한 번쯤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하게 화친하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평화와 그리고 이제 샬롬이라 부르시는 예루살렘을 세울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평의 전쟁의 소문을 꺼내야 되는 게 그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잡은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성경은 이들이 기도를 안 했다라는 전제는 다 알고 있지만 선악의 구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결코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게 재단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맞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대전제를 한번 갖고 봅시다. 기도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행위도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기도의 범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토시 하나까지 물어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 이들은 분명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도 안 한 것은 아쉬움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어느 게 옳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당연히 성경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나아가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연히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둘 다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마음은 좀 더 그래요. 목사로서 한 번 더 기도해 봤다면, 하나님 옆에 더더더 묻어봤다면 문제가 없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뢰의 범위를 넓혀서 옛날에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부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신뢰함으로 내 삶의 여정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기본 족속을 받아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더 가르쳐냈고, 그리고 이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패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족속으로 맥락을 유사할 뿐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요, 이 기본 족속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대단한 민족으로 남아야 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라면 그 모습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믿음은 어떤 것으로 재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넓혀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방식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아예 묻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도, 여러분 캠코에서 정직을 행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바른 소리 내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캠코 안에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것 또한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어려워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은 가장 쉬워요. 왜? 신뢰라는 것이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말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믿음을 보이는 것도 충돌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숫자나 어느 계산으로, 통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장군 기도 안에서 실수했단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한 그 모습 때문에 기본 족속은 살아났고 하나님 전에서 그들은 봉사함을 통해 더 높은 가치로 사용되게 됐다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언제나 신뢰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큼을 넓혀 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드러 물어가는 신앙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기본 족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 족속은요, 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민 족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포와 같은 무서움이 7 족속 전체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방법은 분명 잘못됐고요. 수단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징벌하고 계시지만 이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계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다른 세상의 흔적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절대 재단하지 맙시다.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명백한 죄악으로 더럽혀 있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계시고 그들이 찾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랑의 마음을 놓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큰 두 전제를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던지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넓이를 넓혀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기도해서 얻을 것이 있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보고 계신 그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이 녹아 있을 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얻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곧 아마 뵐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얘기도 좀 수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곧 우리를 대면해서 예배하는 그날, 같은 얘기지만은 더 가슴 떨림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요,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승리하십시오.